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행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주어진, 태초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새로운 거기에 그 의미와 새로운 해석으로 더 깊은 사실 의미와 해석으로 다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참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창조 초기부터 그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죠. 그 예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갖다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인처럼 이 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선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과 시기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이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이 낙심하지 말 것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이 속한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고 살인자의 마음 안에는 영생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갖다가 범하지 않더라도 이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는 어떤 욕과 저주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이 SNS에 특히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어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는 절대 안 되죠. 그 악성 댓글이 정말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실제로도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대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고 그렇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히 한 우리들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 주셨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 떠들어 대봐야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랑의 한 예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보면 도와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뭐 꼭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어려운 어떤 마음의 상태와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말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는 것, 그렇게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를 이 늘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또 이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건 없고 무조건 달라고만 때를 쓰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수도꼭지에 호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곧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고 이 바라는 모든 기도에도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던 그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많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들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